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또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3일차 사순절 또 37번째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질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읽은 8장 이전인 6장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또 8장에서 나타난 칠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어떤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엉뚱한 반응을 보시면서 무척 안타까워하시면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좀 심한 어떤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이 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우리 말로 그냥 편안하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답답한 친구들아 좀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 현실적인 것으로만 적용하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교훈을 전혀 모르고 그저 눈앞에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000명과 이 4,000명의 사람들에게 사실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제자들보다는 기대가 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품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에 이제 천국 복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들로서 예수님의 기대하는 그 기대치는 제자들보다는 조금 적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당연히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 전파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게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했던 그 제자들조차 오늘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친구들아, 지금 내가 그 기적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이룬 것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때 누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희들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곧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변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룩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띄어질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내용, 그 의미, 또 경건의 삶,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의 내용은 포기하고 경건의 모양만, 겉모습만 늘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은 썩어져가고 있는데 겉모습은 그냥 여전히 깨끗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사실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
은혜로운 어떤 영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위한 어떤 영향력도 아니었고요. 그저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그런 외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포장하고 겉으로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 왕가는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들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헤롯 왕을 로마의 분봉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고요. 로마의 실질적인 황제에 의해서 그쪽 지역을 다스려라라고 임명받은 왕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는 이 신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마 황제에게 많은 재물들을 바쳤을 것이고 뇌물을 바쳤을 것이고 로마의 원로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재물과 뇌물을 바쳐야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거두었고요. 그 세금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항상 원망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수없이 비리들도 있었고요. 뇌물을 즐기고 이 물질의 탐욕을 즐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가와 결탁하며 또 권력을 유지했던 한 그룹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현실 정치와 결탁을 해서 세속주의와 이 물질주의와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좀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라고 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그 분봉왕 헤롯 왕가와 결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언제나 그들에게는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표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의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잘못된 영향력 아래 결탁하여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 영향력,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물질과 결탁하고 부정과 부패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들의 그 좋지 않은 영향력 아래 있으면 안 된다. 그 영향력에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길 원하셔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기적의 순간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고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주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며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매년 이맘때쯤이면 지나가는 연중 행사처럼 올해도 지나가는구나.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순절,
부활주일이 되기 전 주일을 뺀 40일, 이거 지나면 부활주일이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많은 헤롯의 누룩들, 수많은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알게 모르게 묻어나면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외식주의에 조금씩 길들여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더욱더 큰 것은 아닐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세상의 그 좋지 않은 누룩, 그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별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누룩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할 때에 너희는 이 누룩을 주의하고 이 누룩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그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반대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한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 고난 주간에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들을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이 세상의 누룩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삼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매일매일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내 삶을 절제하며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간을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